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저는 개그맨 김윤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직접 만나뵐 수 있고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고 그 시절이 참 그리워지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제가 촬영을 집에서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직접 하지 못하는 것도 아쉽지만 좀 더 멋있는 곳에서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아이가 16개월이에요. 그래서 사실 밤낮으로 아직 기저귀를 갈아주고 있고요. 아내가 또 만삭입니다. 지금 다음 달 한 30일 안에 아기가 태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방에 지금 아이와 아내가 자고 있어서 최대한 방해가 되지 않게끔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고 힘든 시기를 함께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났네요. 네, 이 어려운 팬데믹 시대를 2년간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더 많은 뜻을 그리고 기쁨과 은혜를 누렸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혹시 TV 프로그램에서 몇 이제 방송국에 이제 기독교 간증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곳에서 이야기들을 몇 번 나눠서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또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상당히 재밌는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들 막 웃겨드리고 재밌게 해드리고 또 감동적인 걸 해서 울고 웃다 울고 이렇게 잘 해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영상으로 촬영을 하고 또 30분을 넘지 말라고 제 이야기는 3박 4일 정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간략하고 좀 더 진솔되게 한번 우리 바이블 원 성도님들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틱장애라는 것을 앓고 있어요. 아직도 사실 완치가 되진 않았고요. 극복하는 중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틱장애라는 것은 사실 크게 두 가지에서 세 가지로 보고 있어요. 언어성 틱장애가 있고 행동성 틱장애가 있고 그것이 복합성으로 온 복합성 틱장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2개월이 지나면 뚜렛 증후군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병명이 바뀌는데요. 사실 틱 장애라고 해서 장애인증을 발급받거나 장애인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몇 분은 장애인 등록하신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그 절차와 이제 뭐 재판 과정이라든가 또 병원 기록이라든가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군 복무 문제라든가 많은 이유들 때문에 쉽게 장애인 등록이 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에 이제 어린 시기에 틱장애가 생긴 분들은 좀 많이 스스로 이제 성인이 되면서 사라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성인이 되어서 틱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참 복잡합니다. 틱장애 이야기만 해도 아마 몇 시간을 해야 겨우 이해하실 거예요.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막 온몸이 간지럽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간지러움을 내가 해결을 할 수 없다. 이런 불편함일까요? 제가 TV에서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한 장애인 분의 인터뷰를 보았어요. 13살 이후에 절단을 하는 수술을 하게 된다면 그 부위가 없는데 신체 부위가 간지럽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공감할 수 있었어요. 말이 조심스럽고 아주 외람되지만 제 온몸이 제 의지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가만히 있고 싶은데 계속 눈을 깜빡거리고 계속 소리를 내고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하게 되고 이거는 정말 여러분께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지 잘 될지 모를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틱으로도 코미디를 많이 했어요. 틱장애를 가지고 웃기기도 하고 스탠드업 코미디도 하고 물론 그것은 틱을 가지고 웃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틱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틱장애인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틱장애인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니 여러분들 우리 틱장애인들 힘냅시다 이런 의도로 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상처들은 쉽게 제가 치유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아주 많이 치유되었고 지금은 감사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제가 힘들었던 시기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생긴 거와 다르게 파라군 출신입니다. 반포에서 태어났어요. 네. 자, 반포에서 태어나서 이제 그 조우련 수영교실 다닌 아주 엘리트 그리고 또 유치원도 나오고 반원초등학교 전교 회장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저희가 미술이나 이제 피아노, 뭐 웅변학원 이런 데 많이 갔는데 어머님이 이제 미술학원을 이제 하셨어요, 동네에서. 그래서 이제 어머니, 아버님이 또 미술 전공이셔서 미술을 좀 좋아했고요. 그러다가 엄한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상당히 엄하셔서 제가 사실 틱장애가 생긴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아버님께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아버님은 또 다행히 지금은 또 하나님을 만나셨고, 여기서 벌써 제가 울면 안 되는데,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셔서 저보다도 먼저 예배당에 오셔서 앉아 계시고, 사실 저의 또래의 아버님과 어려운 마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틱장애가 아버지 때문에 생겼다라고 말하면 안 되지만, 아버지가 엄청 엄격하고 무서우셨어요. 아버지가 훈육을 하실 때 좀 폭력적이기도 하셨고요. 손을 많이 대기도 하셨고, 경상도 분이셔서 니까지 깨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이 정도는 사실 매일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제가 태어난 곳은 강남인데 경남 교육을 받은 거죠. 그것도 아주 경남에서 제가 모 방송에서 정선희 선배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보수 삼합이다. 저희 아버지가 보수 삼합이래요. 경상도의 해병대의 자수성가. 그렇습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무서웠는지 틱장애가 눈을 깜빡거리기 시작됐어요. 지금도 제가 눈을 좀 깜빡거리고 이렇게 얼굴을 만지고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손 잘 씻어라, 얼굴 만지지 마라. 저는 하루 종일 이걸 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손이 지금 병 쪽으로 닿을 정도로 매일같이 씻고 있어요. 또 집에 어린 아이가 있으니까 더 열심히 씻고 닦고 그러고 있는데, 사실 이것만 해도 일반인들보다 훨씬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얘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제가 중학교에 들어서면서 틱장애가 많이 심해졌어요. 처음에는 눈을 깜빡거리고 눈치를 보는 정도였는데, 이제 중학생이 되면서 틱장애가 많이 심해지게 돼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옷을 계속 잡아 당기고 얼굴을 만지고 이렇게 얼굴을 돌리고 턱으로 계속 어깨를 찍는 계속 이런 습관이 생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너 왜 그래? 너 하지 마.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제가 치유를 받아야 하고 제가 위로를 받아야 하는 그곳에서 귀신 들린 거 아니냐,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 쫓아내야 된다, 아주 많은 어려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학교에 가면 쌍욕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놀리는 친구들도 있었고, 사춘기 시기가 오면서 점점 더 놀림이 심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나온 중학교에 저를 타겟으로 괴롭힌 친구가 있었어요. 몇 년간 하루도 빼지 않고 저를 괴롭히고 폭행하고 돈을 뺏고, 사실 무서운 것은 말이 참 조심스럽고 외람되지만은 매일같이 맞다 보면요 습관이 됩니다. 맞는 것도 습관이 됩니다. 더 맞을까봐 더 조아리게 되고 더 빨리 맞게 되고, 정말 무서운 거죠. 제가 어느 날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오는데 이 틱을 한 거예요. 근데 한 학년 선배가 화장실 입구에서 권투 선수야 임마? 하고 저를 때렸어요. 저 이유 없이 맞은 거예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었는데 갑자기 폭행을 당한 거예요. 왜 그러세요? 저 가만히 있었는데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말대꾸에? 그래서 제가 틱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화장실에서 6명 정도 되는 선배한테 그 작은 칸에 갇혀서 무작위로 짓밟혔어요.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저는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 6명의 선배한테 화장실에 온갖 오물을 뒤집어 쓰고, 그들이 저에게 침을 뱉고 담뱃재를 털고 온갖 오물을 뒤집어 쓰고 제가 폭행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때 외쳤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외쳤어요. 하지만 하나님 못 들으신 것이 아니실 텐데, 저는 그 폭행이 끝나고 수업을 듣게 되었죠. 그리고 2시간의 수업 동안 내가 왜 맞았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틀 같은 2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수업이 끝나는 시간에 그 6명의 선배가 저를 다시 찾아온 겁니다. 정말 용기 있는 한 자매가, 선생님 밖에 있는 저 선배들이 진이 때리러 온 거예요. 난 이제 살았구나, 집에 갈 수 있겠구나 했는데, 그 담임 선생님은 아이들을 자로 한 대씩 때리셨어요. 사고 치지 말라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습니다. 더 많이 맞게 됐죠. 그래서 저를 이제 구반포의 한 모 아파트 옥상에 데리고 올라가서 오후 한 9시 반까지 제가 폭행을 당한 것 같아요. 한 6시간 동안 쉼없이 제가 폭행을 당해봤는데, 이러다가 사람이 죽는 거구나, 이렇게 맞으면 사람이 죽는 거구나 라는 거를 처음 경험한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겐 너무너무 힘든 날이었는데 너무너무 어리잖아요. 15살이었어요. 제가 교복은 하얀 남방이 다 빨갛게 변했고, 제가 그 폭행을 당하는 중에 수많은 어른들이 저희를 지나쳤고
저를 도와줄 수 있었는데 단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한 분이 도와주려 하시다 무서워서 도망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영화에서 활을 막 맞고 칼에 찔리고 총알에 맞고도 뛰어가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가능합니다. 저게 말이 돼? 라고 하겠지만 죽기 전에 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통증을 잃었어요. 2시간, 3시간 폭행이 이어진 이후에 이제 사당동, 또 방배동 이 주변 동네에서 때려도 반항하는 아이가 있다고. 그게 바로 제 틱장애였어요. 네가 틱장애를 하지 않을 때까지 폭행하겠다라는, 참 중학생이니까 가능한 생각이었겠죠. 그렇게 수십 명에게 6시간 정도 폭행을 당하고 기절을 했다 깼다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날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 몸에서 선지 같은 피들이 쏟아져 나왔고 온몸에서 정말 나올 수 있는 액체들이 쏟아져 나온 것 같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를 정말 수없이 하지 않았을까. 지겨울 정도로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들 좀 왜 절 때리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 좀 빨리 치워주세요. 나 좀 집에 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하지만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온 몸이 망가지고 피범벅이 돼서야 집에 갈 수 있었어요. 그때 한 형이 따라오면서 저를 오랫동안 알고 있던 동네 형이었습니다. 너 왜 그래? 너 임마 내가 보는데 답답하더라. 나는 너 안 때렸지. 난 널 때릴 수 없지만 말릴 수도 없었어. 왜 하지 말라는데 계속 하는 거야? 형이 이게 병입니다. 전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게 제 병이에요. 그 사람조차 저를 믿지 않았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었고 어떻게 집에 왔는지 집에 들어와서 제가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3일이 넘게 잠을 잤어요. 저희 어머니는 상당히 선하신 분이세요. 죄 없이도 법 없이도 사실 분이고, 근데 제가 얼만큼 힘든지 어머님은 전혀 모르시죠. 제가 그렇게 맞고 어머니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대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선생님이라는 어머님의 위치 때문에 항상 용서해야 하고 집사님이라는 이유만으로 다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하루는 대치동에 놀러 갔었어요. 근데 대치동에서 이유 없는 폭행을 또 당해서 제가 수서경찰서에 갔었습니다. 그 경찰서에서 제가 너무 많이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저를 때린 폭행한 학생은 소년원에 가게 되었어요. 전과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오셨는데 경찰분들도 그렇고 상대방 부모님들도 그렇고 큰어머니, 큰아버지 다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합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정작 제가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많이 맞았는데 상대방 쪽에서 돈을 먼저 이야기했고 저희 어머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하셨어요. 폭행은 내가 당했는데 용서는 어머니가 하시는 거예요. 외람되지만 용서를 하더라도 올바른 사과를 받게 해주시고 올바른 용서를 했으면 좀 더 제가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않았을까. 선생님도 지켜주지 않으셨고 부모님도 저를 지켜주지 않으셨고 경찰도 저를 지켜주지 않으셨고 교회도 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잘못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나는 내 뜻대로 살겠다. 그래서 15살, 16살 그 어린 나이에 세상을 경험하기 전에 이미 저는 제 마음대로 살게 돼버렸어요. 어느새 저는 폭행을 당하다 폭행을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 있었어요. 제가 살기 위해서 먼저 공격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너무너무 속상하지만 나쁜 사람, 강한 사람에게 더 살아가기 쉬운 세상이었어요. 제가 먼저 때리고 공격하면 아무도 저를 공격하지 않았어요.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쳐다보면 먼저 뭐라고 하니까 아무도 저를 괴롭히지 않더라고요. 피해자를 고치는 세상인 것 같아요. 피해자가 늘어나면 계속 치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피해자가 늘어나면 계속 피해자를 치료하는 방법을 만들어내고 피해자가 많아지고 늘어날수록 피해자를 치료하고 예방하고 자꾸 많은 프로그램들이 생겨나는데요. 저는 가해자를 예방했으면 좋겠습니다. 가해자가 없어지면 피해자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피해자가 없어지려면 가해자가 없어져야 되는 것 같은데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더라고요. 제가 참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많은 분들에게 실수를 하고 살았던 것을 하나님의 올바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뵌 이후에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제가 살기 위해서 그랬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연히 만나게 된다면 또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저는 다 사죄드리고 사과드리고 싶어요. 정말 제가 그분들을 만나더라도 또 그분들이 저를 찾아오더라도 제가 사과드리고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참 제가 맞은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이렇게 폭행당한 이야기를 할 때 눈물이 나고 속상한데요. 그래서 성인이 되는 과정이 참 험난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대안학교를 가게 되었고 대안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조금 더 인격적이고 인성이 그래도 좀 좋아졌던 것 같아요. 많이 이해해 주시는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 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었고 사실 이제 개그맨이라는 꿈을 꾸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개그맨이 된다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한 분이 저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진아 너는 할 수 있어. 넌 아무나가 아니야. 이 한마디에 개그맨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니까진 놈이 무슨 개그맨 하려고 그래.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임마. 웃기봐 웃기봐. 저는 그 아버지 앞에서 웃길 수가 없었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하지만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니 우리 학교에서 제일 웃기다 아이가. 가서 1등 해라. 우리 학교에서 1등이면 세계 1등이다. 같은 경상도 분인데 너무 다른 성향이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을 통해서 개그맨의 꿈을 이루었고 3년 만에 고등학교 3학년에 연기학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21살에 KBS 공채 최연소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20살에 뽑아주려다가 내년에 웃기면 뽑아준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정말 대한민국 최연소로 KBS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세상이 탄탄대로인 줄 알았어요. 제 뜻대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방송국을 출근하였으나 틱장애가 이곳에서도 힘들게 할지 몰랐습니다. 틱장애가 제 발목을 붙잡았고 예능국에서 지금처럼 디지털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필름 카메라를 쓸 때여서 NG가 되게 큰 부담감이 있는 시대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틱장애 때문에 NG를 낼까봐 예능국이 많이 불안해하셨고 실제로 제가 아주 재미있는 코너를 짰는데 저만 빼고 하자 그래서 프로그램이 사라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주인공은 하지 말라는 말도 많이 들었고 저는 항상 주인공이 되고 싶은데 나무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참 많이 아프고 속상하고 힘들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다큐멘터리를 나가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틱장애인들아 힘내자라는 마음 가지고 다큐멘터리 나간 거였어요. 집에만 있지 말고 나오자. 세상에 맞서 싸우자.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돈 벌 수 있는 일을 하자. 사람에게 피해 안 주는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제가 다큐멘터리에 나간 이후에 예능국에서 좀 예능국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프로그램에서 6개월간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네가 장애인이라고 세상에 밝혔기 때문에 너가 맞는 코미디를 하면 장애인이 폭행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같고 초등학생들이 널 따라하면 그러면은 우리는 틱장애가 프로그램 때문에 생겼어요 라는 말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말을 듣고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세상에 나와서 방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내가 그렇게 원하던 개그맨을 위해서 3년 동안 잠도 안 자고 극장 생활하고 밥도 하루에 한 끼 먹어가면서 그렇게 길거리 공연하고 힘들고 배고픔을 참아가면서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거구나. 그때 찾아온 우울증에 불면증, 과대망상증, 또 뭐 우울증, 조증 정말 방어기제부터 해서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틱장애 때문에 많은 해프닝들이 생겼습니다. 제가 버스를 탔는데 아이들이 놀리는 거예요. 저 삐리리 틱장애 있다. 저 삐리리. 제가 교인분들이라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정말 욕이란 욕은 다 먹었어요. 제가 잘못한 거 없이 어린아이들에게. 제가 가서 화를 낸들 뭐 하겠습니까? 소리를 지르면 뭐 하겠습니까?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아파서 그 버스에서 내리면 그 아이들이 버스 유리창을 열고 욕하면 계속 놀리면서 가요. 버스가 타기 싫어졌어요. 지하철을 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데 제가 이제 틱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팔을 많이 움직이게 되잖아요. 한겨울에 두꺼운 패딩 잠바를 입었고 옆에 계신 여성분도 두꺼운 롱 패딩을 입으셨는데 제 팔이 움직이면서 상반신에 닿은 거예요. 어머! 하고 놀라셔서 죄송합니다 라고 했으나 그 옆에 있는 남자친구의 주먹이 날아갔어요.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KBS 개그맨인데요. 틱장애라는 거라 그런 게 어딨어? 웃기지 마. 지하철에서 죽을 죄를 졌다며 눈물을 흘리면서 폭행을 당해야 했어요. 집에서는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해야 했고 학교에서는 친구들에게 폭행을 당해야 했고 사회에 나오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폭행을 당하는 제 모습을 보고 저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물론 술, 담배, 노는 문화에 많이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그 외로움, 허전함. 그래서 저는 친구들과 노는 거, 어울리는 거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은 것 같아요. 하지만 진정한 친구나 진짜 친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음주운전 검사하는 날이었어요. 운전을 하고 집을 가는데 잠시 건물에 있겠습니다 해서 제가 음주 검사에 이제 후하고 불지 않습니까? 근데 1차 거부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렇게 제가 고개를 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택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거 아닙니다 하다가 말다툼이 일어났어요. 그 선생님은 제가 마약을 한 줄 알았대요. 그래서 저를 차에서 멱살을 잡고 어깨를 잡아 내려서 아스팔트에 저를 유도하듯이 엎어쳐서 제 어깨를 밟고 수갑을 채워서 강북 모 경찰서에서 제가 다음날 아침까지 감금이 돼 있었어요. 결국 그분들의 사과를 받고 제가 할머니가 권사님이었어요. 엄마가 집사님이. 그래서 결국엔 제가 용서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용서해드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죽을 만큼 고통이었어요. 제가 열 몇 시간 동안 여기 갇혀서 뭘 하고 있는 건지, 왜 이래야 하는 건지 너무너무 화가 났기 때문인데, 그런 시간들이 지나면서 제 스스로 너무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격지심이 생겨서 세상을 보는 관점도 너무 달라졌고요. 저만의 세계에서 살고요. 아무도 믿지 않고요. 정작 사기당하고 이용당하고 빚더미 속에서 살아가는 저를 발견했어요. 사실 저는 모태신앙의 씨앗이라 그런지 자살이란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왜 사는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내일 눈을 떠야 되지? 내가 오늘 왜 잠을 자야 되지라는 기대가 없는 거예요. 숨이 붙어 있어서 사는 사람, 너무너무 지루지루한 하루를 보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사실 그것이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기쁘지 않고 아무것도 슬프지 않은 무감각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걱정을 해줘도 그냥 저는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살아갈 이유와 소망도 없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전도사님이 우울증 강의를 들어오라고 해서 갔었어요. 그때 마침 그곳에 한 목사님이 계셨고 그 목사님이 저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셨다는 거예요. 이제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왔어요. 진 형제님 안녕하세요. 저 무슨 목사입니다. 네, 제가 진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네요. 그래서 이제 자꾸 그냥 방어 기제가 심하고 장난기가 심할 때라 계속 교회 하시나 봐요? 성도가 없구나. 저 가도 성도 안 와요. 막 이런 농담을 했는데 오시면 청년부 회장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청년부 몇 명 있습니까? 그랬더니 오시면 혼자세요 라는 재밌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나 혼자라면 가야 되겠다. 저는 교회에 상처가 많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집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참 보수적인 교회를 나왔거든요. 제가 장로교단의 보수적인 교회를 나왔는데 대형 교회였는데 저한테 지옥 간단 말을 아주 많이 하셨어요. 어른들이 너 이래서 지옥 간다 저래서 지옥 간다. 그래서 사실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있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엄마와 할머니와 저를 지켜주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저런 장난을 하는데 저보다 더 많이 놀았고 저보다 더 세상 경험이 많으신 목사님이셔서 한번 찾아뵙게 됐죠.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아주 더럽고 추악한 이야기를 6시간 정도 제가 쏟아낸 것 같아요. 그동안 30년 넘게 살면서 힘들었던 이야기를 막 쏟아냈는데 6시간쯤 하니까 제 이야기가 끝나더라고요. 근데 그때 순간 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밤이 10시가 넘은 거예요. 목사님 제 얘기 들어주는 거 안 힘드세요? 힘듭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이렇게 힘든 이야기 6시간에 들어준 사람이 처음이었거든요. 웃으면서 나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힘들었죠. 이제 기도합시다. 근데 뭔가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많이 만져주시는 시간이었어요. 기도하면서 얘기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틀 있다 또 갔어요. 근데 4시간을 또 한 거예요. 6시간짜리 이야기를 하고 4시간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 청소년 시기와 성인 시기까지 순탄하지 못한 그런 시기들을 보냈어요. 억울하게 폭행당하고 억울하게 이용당하고 누명 쓰고 경찰서 쫓아다니고 집단 폭행당하고 놀림당하고 무시당하고 공격당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있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래야 됩니까? 이제는 조금 아는 게 생긴 것 같아요. 사실 그 당시에 저는
주세요. 뭐뭐 해주세요. 하나님 저 돈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스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차 사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차, 내가 원하는 것들 사고 나서 이번 달 할부 갚게 해주세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해주지 않았다고 불평불만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젠 물어보게 되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 틱자개를 왜 주신 겁니까? 하나님, 이 집을 사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느 것을 제가 사야겠습니까? 라는 선 질문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물론 마음에 있는 속 시원한 이런 꽉 뭉친 이런 이야기들이 나갔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속 시원한 그 느낌도 있지만, 저에게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것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두 번째 기도를 하는 날,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직접 저를 만져주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말이 조심스럽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께서 병을 다 가져가진 않으셨지만 지금 90% 이상 가져가신 것 같아요. 제가 똑바로 걸을 수 있는 거, 똑바로 밥 먹을 수 있는 거, 똑바로 운전할 수 있는 게 저에겐 기적이거든요. 그 정도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살고 싶어요 라는 기도를 했는데, 그날은 좀 다른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오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살아계시다면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살아계시다면 오늘 보여주시옵소서. 그날만큼은 제가 100% 믿고 기도했어요. 살고 싶었어요. 더 이상 힘들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시다면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제 목숨 드릴 테니 저 좀 살려주세요.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대신 죽으라면 남을 위해 살겠습니다. 대신 죽을 테니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셨어요. 그 후에 저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나이가 틱 장애를 왜 주셨어요가 아니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틱장애를 가지고 살다 아파하고 죽으면 속상하고, 내가 틱장애를 가지고 그것을 극복하면 감사한 것이고, 내가 틱장애를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나도 힘들었으니까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나같이 가정폭력 당한 사람, 나같이 학원폭력 당한 사람, 사기당한 사람, 속상한 사람,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 장애를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는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쓰임받는 것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선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선택해 주셔서, 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소명과 사명이라는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왜 주셨습니까? 아니고 왜 주셔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왜 안 됩니까가 아니고 내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내가 바라보는 세상은 너무 크고 내가 원하는 바램은 너무 큰데 저는 노력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이었고, 제 능력은 아주 작은 사람이었고, 말은 주님 믿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할 때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하나님 이렇게 할 테니 결국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답이 나와야만 하나님이 내 뜻을 들어준 것처럼 제가 틱이 많이 좋아진 이후에 너무너무 평안해졌어요. 운전해서 가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햇빛을 보고 울었어요. 한없이 울었어요. 햇빛을 보고 한없이 울다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두 손은 어깨 들고 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갑자기 입에서 줄줄 찬양이 나와요. 그래서 저 순간 또 착각을 한 거지. 내가 막 찬양 사역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언젠간 하나님이 이 노래를 어떻게 써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제 노래가 세 곡인데요. 그 노래를 담임 목사님 좀 틀어주세요. 두 손은 어깨 들고 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그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에게 지독한 외로움, 고독한 괴로움, 나를 찾아오셔서 치유하셨네. 두 손을 높게 들고 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그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에게 지독한 외로움, 고독한 괴로움, 나를 찾아오셔서 치유하셨네. 두 손을 높게 들고 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두 손을 높게 들고 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네, 새 곡 들려드리고요. 드릴 말씀 너무 많죠.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 병이 다 낫지 않았어도 제가 새 삶을 살게 된 이유, 회개와 사랑이었습니다. 죄 죄를 다 정말 어릴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딱풀 하나 훔친 것까지 다 사과와 회개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 다 회개했을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고요. 그때 제가 만난 경험, 제가 한 이야기들, 또 저와 나눈 대화들을 전 기억하고요. 그 사랑을 잊을 수 없고요. 주님의 첫사랑. 그리고 단 한 가지에 제가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기도굴로 들어가라 그 마음을 주셨을 때 너무 무섭고 두렵지만 들어가면 도망 나오고 들어가면 도망 나오고 폭행을 많이 당한 저로서는 폐쇄공포증에서 나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좁은 공간이 너무 두려웠는데 그곳에서 저를 폭행하고 괴롭히던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그들을 용서하라고 했을 때 지금도 눈물이 나지만 억울하고 속상해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해서 고마워서 나는 거예요. 정말 제 눈물의 의미를 여러분 아실 줄로 믿습니다. 간혹 가다가 저에게 아직도 너는 왜 속상하니? 아직도 그게 해결이 안 됐니라고 하시는데 감사해서 우는 거예요. 감동의 눈물입니다.
제가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6명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외치면서 주여 주여, 나는 그거를 그날 거기서 배웠어요. 아무도 안 가르쳐 준 거를. 주여! 너무 화가 나가지고 속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들이 사랑할 때까지, 그들을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했어요. 그 좁은 공간에서 한겨울에 온몸에 땀이 나고 젖어서 3시간을 넘게 기도하고 누워서 내가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가지고 있던 폐쇄공포증이 사라진 거예요. 여기가 왜 이렇게 평안하지? 여기가 왜 이렇게 편안하지? 하나도 안 무섭지? 두려움이 떠나갔습니다. 제가 그들을 사랑할 때 나를 폭행한 사람, 나를 괴롭힌 사람, 나를 때린 사람을 용서하고 회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저의 두려움과 아픔이 다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누굴 미워하면, 내가 누굴 싫어하면 그 사람이 아파야 되는데 내가 아파요. 누구 미워하지 맙시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면 저 사람이 아파야 되는데 내가 아파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살려면, 내가 안 아프려면 저 사람 사랑하고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내가 기쁘고 저분이 기쁘고,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이. 그리고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위치에 계신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 시간에 몸이 아파서, 정신이 아파서, 마음이, 육체가, 영이 너무 힘들어서 금전적으로 몸이 너무 많은 힘듦 속에 있을 줄로 압니다. 저도 지금 너무 힘든데요. 제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이후에 감사한 건요, 숨 쉬는 게 감사합니다. 걷는 게 감사하고요. 생각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지금 이곳에 살 수 있고, 따뜻한 보일러 안에 살아감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작은 차이와 작은 생각의 차이가 제 인생을 다르게 했는데요. 여러분, 저는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고 알려드리려는 것도 아니에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이렇게 행복하게 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바이블 원 성도님들 수고 많으셨고 사랑합니다. 축복해요. 사랑합니다.